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한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을 한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한몫 챙기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한몫 챙기기를 원해서 나오신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챙기지 말고 사세요. 아니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한몫 챙기기를 원해서 오셨죠. 그럼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한몫 챙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한몫 단단히 챙겨주시는 분입니다. 이 밤에도 그 한몫 좀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은요, 꼭 한몫 챙겨서 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막 우리가 그 잔치하고 나면 뭔가 한몫 챙겨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오면 뭔가 여러분이 한몫씩 챙겨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꼭 챙겨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거저 보내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한몫 챙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의 그 한몫을 잡아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한몫 챙겨주는데 종류를 내가 생각하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누구 마음대로 주세요? 집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인장, 오늘 저 집 잔치하는데 저 굴비 맛있게 보여, 이거 하는데 이거 싸주시오가 아니잖아요. 잔치에 가면은 뭐예요? 오늘 떡이 많이 남았는데 떡 가져가세요. 과일이 많이 남았는데 과일 가져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왔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어떤 거를 찾아서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임을 깨닫게 하는, 사실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복보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복을 우리에게 먼저 건네신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복이 옳고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옳고 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는 복이 바르고 또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이 바르단 말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좋고 클까요? 이거 명확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훨씬 커요. 이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안 와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복을 안 줘도 내가 절대 상처를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극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다고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구하는 돈, 신분, 내가 구하는 게 나에게 제일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옳고 클까요? 우리가 구하는 게 옳고 클까요? 절대적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 데는요, 그 시각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색소 들어간 불량식품이 자기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끝끝내 때려 쓰는 겁니다. 울고 불고. 특히 성산이만큼만 자라도 별로 없어요. 한민이만 돼도 별로 없어요. 한주는요, 심해요. 한주는 아주 심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아버지의 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 거? 점점 깨달아가고, 이게 안 좋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요. 색소 들었지 벌써 하면 저희 성산의 한민이는 과자 안 줘봐요. 그거 잘 안 잡아요. 색소 든 거 안 돼 하면. 근데 한주에게는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한주는요, 제가 색소가 들었다고 해도 색소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밤새 아토피가 나왔고 긁어봐야 너 그때 그 과자 먹어서 그래 라고 말해야 그때 조금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고 좋다고 바라는 것보다는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고 좋고 바라는 것이 훨씬 크고 좋은 거예요. 이거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믿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거를 금하는 순간 저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닐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우리 한 주가 그래요. 금하는 순간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주워왔다더니 분명히 다른 밑에서 주워온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한 청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왕이 되시면 그 좌우의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달라는 청이었어요. 당시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나쁜 청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수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의 왕이 되면 거의 오른쪽 왼쪽은 우리 아들이나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앉을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은 한 자리는 잡아놨는데 나머지 한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가장 한 자리에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왜냐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베드로니까 누구를 쳐달란 얘기예요? 베드로를 쳐달란 얘기예요. 베드로만 치면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쁜 청탁은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는데 저 1명만 쳐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좀 당혹하게 만들어요.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이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구한 거거든요.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위해서 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야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는 알아? 내가 받는 이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는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구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인 줄 알고 막 구한다고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구하라. 나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앉는 게 왜 복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복이라 생각하고 구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보기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꼭 나쁜 기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사실은 구하는 게 이게 아니지만 너희 기도대로 될 거라. 그러나 너희가 바라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그죠? 그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딱 잘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받은 잔을 그대로 받죠. 사도들 중에서 일본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잔이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근데 그 잔을 달라고 했으니 그래 그럼 너희가 그대로 받아. 일본으로 순교하잖아요. 그것도 전설에 의하면 톱에 썰려 죽어요. 톱질 당해서 죽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목 딱 잘라 죽으면 그래도 편한데 죽을 때까지 온몸을 톱질 당해서 죽었다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나 우리 보면 순교의 1번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는 주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딱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자기의 동료들이 죽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끝내 보살피다가 그러고 죽는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뭘 구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날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건 뭡니까? 이 땅에서 권력과 돈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권력과 돈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셔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와 순교를 허락하셨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겐 그게 나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복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뿌린 그 기도의 씨앗대로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복의 방식과 하나님이 응답하는 복의 방식이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쨌든 복 구하러 온 건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한몫 떼줍니다. 단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복의 코드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이 병행되면 하나님께 내게 돼요. 근데 훈련을 안 거치면 평생 시험거리가 돼요. 자꾸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이상하게 바꿔서 주시고, 내 기도 뭐 이거 하면 다 들어준다, 무슨 산도 옮긴다더니 이거는 내 기도는 빼고 저 사람만 맨날 들어주고 이런 자꾸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훈련이 우리를 복의 길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야기 아시죠?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워낙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가 잘 알죠. 오즈 마법사를 보면 그 도로시의 친구 3명이 이제 길 가다가 만나게 되죠. 친구 3명을. 첫 번째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가 바랬던 게 뭐예요? 지혜. 뇌가 없어서 지푸라기로 차 있으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 누굴 만나요?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는 용기가 없어요. 겁쟁이 사자예요. 뭘 얻고 싶어요? 용기를 얻고 싶어요. 그러다가 양철 나무꾼을 만나요. 뭐를 가지고 싶어요? 자기는 심장이 차가우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싶죠. 그리고 오즈라는 마법사에게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뇌를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아니면 진짜 따뜻한 마음,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해줬어요? 그게 아니었죠. 물론 종국이야 그렇게 됐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들에게 미션을 줘요. 사명을 주고 자기에게 그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에, 훈련하는 동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훈련받고 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뭐가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것을 오냐 받아라 던져주지 않아요. 그렇게 딱 던져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소화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복이 내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이나 미션을 싫어해요. 움직이려고 안 한다고요. 보세요. 만일 허수아비나 사자나 양철 나무꾼이 오주의 말을 듣긴 들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안 움직이고 계속 달라고 막 그래도 주시오 하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훈련 코스를 던져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던져주는 복들이 내 것이 되도록 흡수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흉터가 없으면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요, 정말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연단시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고 왔다면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왜 잘 왔다고요?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날 것이다. 왜 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니?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가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이 의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사실은 바라던 그 복이 다 있어요. 부귀, 영화, 재물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러 온 사람은 아주 잘 왔어요. 하나님이 그 몫을 한몫 떼주겠다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그 한몫 얻어가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잘 믿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부귀영화, 그 다음에요 재물, 그러니까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잘 왔다고요. 반만 한몫 떼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거 달란다고 다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갑부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아들이 달란다고 다 줄 것 같으세요? 차 사달라고 차를 사주고 옷 사달라는데 다 사줄 것 같으세요? 걔는 망해요. 걔는 망한다고요. 똑똑한 부모라면 절대 달란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운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자들 중에서 너에게 유산 없다 딱 그래 버리잖아요. 네가 벌어서 먹고 살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 아들 주기가 싫어서요? 천만에요. 주고 싶죠. 주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그냥 바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돈을 주면요, 그거 막 주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 조금 뭔가 주려고 했는데 안 주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고 믿은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된 새 가족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된 새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떼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떼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우리 교회인지 믿은 지 한 달 됐어요.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앞으로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할까요? 주님 말씀 배우자면 말씀 배울까요? 훈련 코스 참여하라면 참여할까요?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어떻게 재밌는 거 배우고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럴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한참. 우리가 지금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있어서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1,000만 불이 생겼어요. 1,000만 불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영성을 찾을까요? 쾌락을 쫓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까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새 가족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아 잘 만났다 그러잖아요. 왜? 나에겐 뭐가 있고 부귀영화 재물이 나한테 있으니까 네가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잘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저거 주옵소서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주는 거는요, 복이 아니라 그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북이 재물 다 주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순금이나 은이나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19절 볼까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오니라. 여기에 우리는 읽을 때 딱 눈이 확 띄는 게 있죠. 금, 정금, 수능. 이거를 주시나 보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분명히 나에게 그런 재물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금, 순금, 정금, 여기는 정금이 순금이죠. 순금. 금, 순금보다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금이나 순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뭐라고요? 금보다, 순금보다 더 좋은 거. 수능보다 더 좋은 거. 이해되세요? 갑자기 실망이 확 들죠. 금보다 더 좋은 게 어딨다고, 목사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돈보다 더 좋은 걸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거. 너 벌써부터 돈 가지면 큰일 나, 너 영혼 망쳐. 그러니까 뭐요? 돈보다 우선 더 좋은 거. 수능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복 주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벗어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벗어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순서가 있다. 먼저 뭘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찾아 나온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주세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나는 뭘 가르쳐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하나님의 나온 자에게는 열매를 주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길, 공의의 길을 먼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먼저 알려준다고요. 이게 참 복이라고요. 이게 뭐보다 더 나아요? 금보다 더 나아요. 순금보다 더 나아요.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니까, 우리 영생에 가는 길이니까 이 길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뭘 먼저 잡아야 돼요? 이걸 먼저 잡아요. 이 참복을 잡아야 돼요. 이 참복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참복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이 길이 나에게 참복임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길을 내 평생 가야 된다고요.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뭘 주세요? 재물을 줘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부자인데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돈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길대로 살려고 그래요. 제가 그에게 돈을 줄까요? 아니면 한 애가 있는데요. 얘는 돈을 줬더니 페리스 힐튼 아세요? 쾌락을, 이 돈을 가지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제가 부자인데 두 아이가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했는데 안 주는 거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참 길도. 그러니 우리에게 주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재물을 주어도 돼요. 괜찮아요. 재물 바로 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 재물로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요? 재물을 얻어. 그럼 처음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건데 나에겐 재물도 있고 이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로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의의 길을 가르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재물을 얻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요? 재물을 얻게 하시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워주고 싶어 한다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복에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거 훈련받고 뭐가 말씀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판단해 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돈을 줬는데 여러분 편하게 써버려요? 절대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망하게 하고 연단을 주죠. 자꾸.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돈 줬더니 막 세상에 나가니까 힘들게 하니까 울며 돌아오거든요. 복에는 순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이 먼저예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재물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뭘 얻어요? 재물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복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은요, 이 순서를 뒤바꾸고 싶어 해요. 이 욕망이 얼마나 큰지 항상 이 순서를 뒤바꾸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혹은 또 이 순서를 무시하고 생명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내 평생 최고의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 풍성하신 복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신앙생활 하다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순서를 뒤바꿔요. 이거 순서예요. 순서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순서가 있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무시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뭘 줘요? 하나님 복 좀 주옵소서. 복. 우리가 말하는 복은 돈이에요. 돈 주옵소서. 돈 주옵소서. 의는 언제 구할래? 하나님 나라는 언제 구할래? 너희가 내 나라를 위해서 전도했냐? 그 의를 살기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정의롭고 부정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사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사냐? 그러면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하죠.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우선요 주님 복 좀 줍소서. 돈 줍소서. 돈. 인간들이 이 순서를 너무 뒤바꿔요. 자꾸.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발 복 좀 누리고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복 좀 누리고 살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복. 참복을 누리면 그 다음 거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복 누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더 말씀 매달리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전도하고 주의 나라 연구하면서 섬겨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재물 주세요 안 주세요? 재물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 근데 우리는 내가 돈 모아서만 내 힘으로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복과 재물의 복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나라와 의를 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 나라와 의보다도 뭐가 커요?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가 항상 커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내 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주리라. 이게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는 주리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나마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큰 복이나 큰 은혜는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욕심까지도 아시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복이 어디서 시작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시작돼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참 잘하셨어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금이나 순금이나 순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만족할 수 있겠죠? 비록 나에게 금이나 순금이나 순은이 없더라도 진짜 복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이 재물의 복은 채워줄 줄 믿고 지금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른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기도도 성숙하고요, 말씀도 성숙하고요, 삶도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만큼 복이 오는 겁니다. 이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온전히가 더 큰 복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